성경 의도된 하나님의 은혜, 오늘 81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각자 대답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고민들은 여러분 진지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덮어놓고가 아니라. 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더구나 제가 믿음의 1세대가 되고 예수를 믿고 목회자가 되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뒤에 배경도 있고 부모나 누가 장로, 권사, 집사님인데 저는 혼자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일까 하는 질문을 던지다가 결국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금도 청년 시절에 월급을 받아 다 드릴 정도로 열심을 내보았고요. 그런가 하면 1인 10역의 사역도 해보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안의 기쁨이 채워지지 않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이것도 정답은 아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마음 가운데 성경 전체를 보고, 특별히 요즘 우리가 하는 것처럼 성경을 절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감춰진 의도가 무엇일까? 즉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을 꿰뚫어 읽기 시작하면서 그냥 날마다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 안에 정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를 가장 좋아할까요? 하면 믿음 있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다양하게 많은 것으로 대답할 수 있지만 제가 성경을 읽고 내린 결론은 회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면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할 텐데 오늘 왜 회개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실까요? 그것은 성경을 읽으면 많고 많은 사람들이 범죄함이나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죄는 질 수 있는데 그 죄에 대한 회개를 정확하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제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계속적으로 비교해 갈 텐데, 사울에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벌써 11장 12장 전쟁 끝에 사울에게 당신은 왜 좋은 것을 취하여 특별히 아말렉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도 쳐서 남기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은 왜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며 백성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받으시는 그 예배는 바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전해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갔을 때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다윗 왕에게 직고하였을 때 다윗은 이런 방구에 변명도 없이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에 보면 내가 침상의 눈물이 그냥 다 마르지 않고 적시울 정도로 그러면서 주여 나의 죄가를 토말하소서, 나에게 정직한 영을 주옵소서, 나에게 정결한 영을 부어달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회개의 그 기도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 왕은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왕을 된 것을 사무엘은 후회한다고 했고, 다윗이 회개하였을 때 그를 향해서 너는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자로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너는 영원한 왕이 될 것을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자꾸 크고의 무게로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다 똑같은 죄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작은 죄 하나일지라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는 제가 많은 목회자들도 또 많은 사람들 또 많이 요즘 시대를 보면 뭐가 안 되는 시대에 살아가냐면 자녀들도 그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집사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너무 짧은 예입니다. 근데 그냥 받고 그냥 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오늘날 주고받고 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면 이 잘못했습니다, 내가 당신이 나한테 호의를 베푼 것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이런 것들은 부모의 때부터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신방을 하고 아이들이 얼마나 엄청난 세상 가운데 사는지 학교 현장에 처음 나가시 우리 권찰님이 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이 가정에서 그래도 부모로부터 사람 됨됨이에 관한 기본을 배우면 그 자녀는 학교 와서도 이런저런 해도 까불까불 해도 될 텐데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것을 오늘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은 사울의 죄 앞에서도 자기 잘못으로 여기고 오늘 사울 왕의 잘못을 자기의 죄처럼 여겼던 선지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장 10절에 먼저 가보세요. 15장 10절. 결국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회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하는 말씀이 15장 1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무엘은 끝까지 아말렉을 진멸하여 없어질 때까지 치라고 했는데 순종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게 되고,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15장 21절에 올려드리지만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너는 아말렉을 한 사람도 남기지 말고 21절 그를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그것은 순종하지 않고 와서 순양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지만 오늘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너가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많은 순양을 드리는 것보다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7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법궤가 어디로요? 벳세메스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죠.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이것조차도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빼앗겼던 그 법궤가 돌아오는 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명령하고는 그곳에서 어떻게 종일 금식하며 주님 앞에 우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운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마지막 사사인 것을 보면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7장 1절 가볼까요? 그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가서 찾아오게 되고 그것을 아비나달의 집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는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주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고는 6절 말씀해 보세요. 6절에 미스바에 물을 길어다 여호와 앞에 붓게 되고요, 그날 종일 온 백성이 금식하는 자리에 그러고는 그들이 외치는 말이 6절에 뭐였습니까?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으로 가볼까요?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오늘 이스라엘의 그 잘못을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가 가서 대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회개했던 것을, 그래서 오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9절의 말씀에는 회개하였다라고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목사님, 내가 뭘 잘못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이 사람을 만나서 억울한 것밖에 없어요. 저한테 잘못했다고 하면 저는 정말 못 삽니다. 우리 사연들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야고보서 5장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범죄하였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 그가 죄사함 받을지 누가 아느냐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뒤집어 이야기하면 서로 재고백할 뿐만 아니라 저 사람의 범죄함도 나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한 지체의식을, 저 사람 좀 부족합니다, 저 아이 좀 우리가 세워야 돼요, 그러면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해서 그렇지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돌아보는 일들이 바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자, 오늘 7장 10절,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궤가 에베네셀의 실로에서 가져왔지만, 그래서 아글론이고 쭉 우리는 지난주에 계속 법궤가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 나눴죠. 그때마다 아무런 승리가 경험되지 않았는데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운동하는 사이에 그들이 금식하니 시들시들 아무 힘이 없어 보이니까 10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회개운동만 했을 뿐인데 하늘에서 큰 우레가 내려와서 바로 그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뭐라고 해요? 에벤에셀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에벤에셀의 의미는 뭐죠?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을 여러분은 언제 들어보셨어요? 에벤에셀 4장 1절로 가볼까요? 4장 1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에벤에셀에 진을 치고 블레셋은 아벡에 진을 쳤다라고 할 때 에벤에셀, 그러니까 지명 이름이 4장에 먼저 나오고는 뒤에 왜 에벤에셀이라고 불렀는지 오늘 드디어 7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다른 말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고 하는 고백으로 돌을 가져다가 돌을 쌓아서 그곳에 에벤에셀,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벤에셀의 고백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삶 가운데도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고 교회가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이유가 에벤에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 여러분 적어놔 보세요. 감사는 누가 하냐? 감사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드릴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도의 응답의 절대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도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기복신앙에 불과해요. 그래서 너는 오늘 누구를 선택할지 섬길지를 분명히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면, 아하, 에벤에셀의 하나님 그분이 여기까지 보잘것없고 무너지고 때로는 병이 생겼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 중에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그것조차 형편없는 삶이어도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내 인생이지만 그것조차도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그나마 인도하셔서 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매일 우리가 지식을 쌓고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아는 거 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에벤에셀의 하나님 되셔서 내가 공부를 하든 군대를 가든 유학을 가든, 아니 우리 아들이 이렇든 우리 자녀가 이렇든 신경 쓸 거는 딱 한 가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슨 고백이 들어가야 돼요? 여호와의 일에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우리의 자녀의 미래를 앞서서 준비하시고 계신다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누가 변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냐면 내 자신이. 자꾸 애새끼 기도하면 더 그냥 발랄 일으키고, 남편이 기도하면 남편이 왼수 같은 짓만 하고 자꾸 어디가 돈 까먹고 잃어버리고 막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막 그래서 나도 절망하고 아유 기도해 소용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다 똑같이 저도 그러고 매 기도해도 뭐 그냥 뭐 기도하면 더 쌍욕하고 막 그러니까 그냥 그래요. 그래도 그 과정도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면 결국 하나님은 모든 과정 속에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가 변화돼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날마다 기도를 심으면 그 자리에 그냥 믿음의 반석이 세워져서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여서 기도하지만 그 성령님은 초월하시고 우주에 그냥 편만에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유학 간 자녀, 지방에 간 자녀, 군대 간 자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도 부모가 쌓아 올린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자녀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절 가보세요. 8장 1절 때가 흐르게 되니까 엘리 대제사장과 같이 사무엘도 특징은 뭐냐면 늙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2절에 보니까 사사로 세우게 되죠. 하지만 3절이 중요하죠.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첫 번째는 뇌물을 받고 두 번째는 판결을 굳게는 뭐냐?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막 아유 그래요.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때가 사사시대인데 사사라는 지도자까지도 오늘 다 썩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가 하면 5절에 백성들이 그러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도 행위대로 하나님 앞에 보기에 부끄럽게 하고 당신도 늙었기 때문에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애원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사무엘아 너가 늙었지, 그 다음에 두 아들이 형편없지, 그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너를 무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나만을 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바로 왕을 세워달라는 것이다. 그러니 그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달라. 지난주에 우리가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왕을 세운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진노였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사무엘 너를 무시한 것이 아니라 나를 의지하지 않으려고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 9절에는 그 백성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오히려 가르치라고. 그래서 왕을 최초로 세우게 되는데 그 사람이 사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왕을 세우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말씀 재밌는데요. 예, 우리 9가지의 나쁜 이유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9가지.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10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에 여러분 9절에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고 하고는 10절에 1번 첫 번째 11절에 첫 번째 무엇이냐면 그가 너희 아들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들들 표시해 놓고요.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야 하리라. 이게 뭐냐면 수발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 아들들을. 백성들아 너희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수발들게 할 거다라고 이 왕의 제도를 세우면 나쁜 이유 첫 번째를 얘기하고 두 번째 12절에 가서 또 표시해 놓으세요. 너희 아들들을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 1000부장과 50부장으로 삼아서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다. 또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종으로 삼는다는 얘기겠죠. 세 번째 13절로 가세요. 그러면 이번에 너희의 딸들은 왕제도가 세워지면 어떻게 할 거냐?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다.
원래 여러분 사사나 이 백성들은 뭐를 하는 사람들이냐면 성도 없고 도구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고 사사인데, 오늘 다른 일을 하는데 더 바쁘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14절로 가세요.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줘버릴 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죠? 너희의 밭에 있는 포도, 감람원 다 좋은 것들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자, 빼앗기게 돼요. 자, 그래서 다섯 번째 15절 가보세요. 다섯 번째, 왕을 세우면 나쁜 9가지 중에 다섯 번째 15절,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서 이번엔 자기와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다. 우리는 먹을 것 없는데 다 빼앗아 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16절,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 자기 일을 시킬 것이다. 뭐가 생기면요? 왕의 제도가 생기면. 일곱 번째 17절에 가서 표시했어요.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갈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금 바치는 것처럼 그런 제도가 생긴다는 거죠. 자, 여덟 번째 17절 가세요. 너희가 결론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종. 이게 뭐 좋은 의미로 말하는 종이 아니라 정말 노예로 살게 될 거다. 아홉 번째 17절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어도 여호와의 응답이 더 이상 없을 것이라는 것이 가장 처참한 나쁜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 말을 전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사무엘의 말 듣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절. 불순종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돼요? 22절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을 세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19절에 아니라고 말하고 우리도 왕이 있어야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22절에는 그럼 들어줘라 라는 결론으로 내리게 돼요.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왕을 세우면 이와 같이 나쁜 9가지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들어달라고 해서 오늘 왕을 세웠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을 왜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쫑나게 했을까 하고 잘못된 만남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는 적이 많은지 몰라요. 이 사람만 내가 아니었으면 이 30대, 40대, 50대 내 인생 막 대박 나서 꽃 피울 텐데 하나님 왜 그때 말리지 않고 내가 저 사람 만나서 편히 손잡고 같이 예수님 믿고 그냥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은데 왜 그때는 그렇게 기도해서 만난 사람, 그 사람 아니면 딱 막았어야지 가만둬가지고 나를 이렇게 생고생하게 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집사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왜 왕을 세우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 왕을 결국은 허락했을까? 우리도 청년 시절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배우자 위해 기도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돼 늘 했는데 살아보니 얼마나 나를 고생하고 정말 어렵게 하는 사람하고 지금 사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왜 그때 가만히 둬서 살겠냐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시험에 들기도 해요. 잘못은 자기가 하고 하나님이 왜 말리지 않았냐고 원망한다고요. 그래서 오늘 8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데 저는 이것을 풀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가만히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고요. 그래도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그렇다면 왕을 세우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왕을 허락해서 사울을 최초로 세웠을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8장 10절에서 쭉 19절까지 9가지의 그 왕을 세우면 나빠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놓고도 또 왕을
결국은 허락했을까라는 것이에요. 어느 날 제가 번뜩 제 머리에 스치고 가는 게 전에 섬겼던 마지막 사역했던 서울의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도 저 사람 내가 때려잡기로 마음먹고 쫓아가서 돌을 들면 말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세요. 저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죽자 사자 내가 결혼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리지 못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예, 누구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면 그대로 둔다는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인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가 경험하기 전에는 자기 앞에 닥칠 일을 전혀 모른 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계산이 빠르고 지식이 많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을 얻는 길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이 지혜가 우리에게 더욱 필요해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자꾸 세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다가 콕 깨지고 뒤로 자빠져서 그래서 오늘도 불순종의 자리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지혜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주전 3500년 전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이 살았던 이 모습, 안 되는데 자꾸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급기야는 8장 1절 2절 3절처럼 왕을 좀 세워달라고 막 떼를 쓰는 이 장면이나 3500년이 지나 예수가 오신 지 벌써 2000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별반 다르지 않은 우리의 모습. 그래서 또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진짜 믿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고 진짜 기도는 한 주인 앞에 기도할 때 그게 진짜 기도지. 두 주인 앞에 우리가 섬기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얻으려고 하면 그것은 우상이나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것도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다 요구되는지 모른다고요. 자, 이번에는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장은 사울을 드디어 세우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불러서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4번의 확인 과정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기름을 붓는데 계속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장면이 서로 있어요. 또 사울은 내가 하나님이 불러서 선택받은 왕이 맞는지를 또 점검하는 과정이 10장까지 계속 있게 되는데 10장은 27절만 읽겠습니다. 10장 27절 맞나요? 네, 9장 27절.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여기서 기다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했는데 그 들려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10장에 이제 쭉 증거들이 이렇게 나타날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장도 사울이 진짜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서 선택받은 왕이 맞는지 자기 스스로 자꾸 자기 검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기도원이 어디에 나왔어요? 기도원 사사기 우리 가보세요. 사사기 6장 15절. 기도원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용사여 라고 기도원을 불렀지만 기도원은 6장 15절 사사기입니다. 뭐라고 변명하냐면 6장 15절 우리 복습합니다.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라.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이 백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숨어버리는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사울 왕도 하나님이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우기까지는 그가 자기 검증과 백성들에게 인정받아야 되는 이 통과 의례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10장 1절 2절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 사울의 머리에 붓게 되죠. 입 맞추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안 믿으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에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될 건데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너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은 찾은지라 너의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니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3절이 중요합니다. 세 사람을 너가 만나게 되면 한 사람은 염소 새끼를 이끌 거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져올 것이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와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사울 너를 왕으로 세웠다는 증거로 알아라 라고 이렇게 사무엘이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임재를 확인하는 과정을 늘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그래서 10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인데 6절 너에게도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라고 사울 왕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가 다 응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계속해서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세운 왕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해요. 왜요? 아까 기드온처럼 겁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오늘 사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11절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사울을 알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11절 사울에 대해서 전에 알던 사람들의 평판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나오는데 한 가지는 뭐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에게 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그에게 임할 수 있느냐. 12절은 또 어떻게 그가 우리를 전에 그 삶을 다하는데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전에 그를 알던 사울을 알던 백성들이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내가 변화되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고 있고 내가 오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되었는데 오늘 이것을 사람들이 믿어주지 않아요. 특별히 가족이, 특별히 내가 혼자 예수를 믿고 막 교회를 갔다 오면 아니 거기 가면 떡이 나오냐 뭐가 밥이 나오냐 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내 속에는 막 기쁨이 차고 넘치고 내가 육신이 피곤해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막 이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은 그 기쁨을 믿어주지도 알지도 못하는 과정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반드시 신앙 안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가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 몰라주고 막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막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그런데도 그 마음을 알아주기까지는, 특별히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풀어주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야고보서 1장 너희 중에 야고보서 한번 가볼까요? 야고보서. 저는 참 이 말씀을 좋아하고 그 뒤로는 이 말씀을 많이 전하는 편인데 야고보서 370페이지입니다. 신약 370페이지. 야고보서 여러분 주옥 같은 말씀입니다. 꼭 다시 찾아서 들으시면 좋은데, 자,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누구죠? 예수님의
동생, 형제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향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왜요? 부활의 주님인 그 형을 만나게 되니까 더 이상 육체의 관계가 아니라 그는 구원자요 메시아인 걸 아니까 그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을. 왜 흩어져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려고 오늘 또 흩어져서 핍박 가운데 있으니까 그 안에 가장 뭐가 문제가 될까요? 어려움 당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말이 문제가 되잖아요. 왜? 자기만 살려고. 자, 그래서 야고보서는 말에 대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준데 1장 2절 중요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무엇을 시험을 당하든, 시험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렇다는 거예요? 3절,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시험하고 같은 단어가 뭐냐면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시련. 너희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예요? 시험 들었다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줘야 될 때인데 그때 너가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는 알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거죠. 중요하죠? 4절에 인내를 왜 해야 되냐? 그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왜 인내하라고 하냐면 온전히 인내를 이뤄야 되는데 또 그 이유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 말은 뭐예요? 구원받게 하려고. 참, 하나님의 이 계획이.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그냥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난과 믿음의 시련을 통해 그것을 온전히 뛰어넘어야만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고 기도하고 예배해야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해요. 만약에 부족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5절에 부족하다면 지혜를 구하는데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원칙은 뭐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죠. 6절,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왜요?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어떻게 해요? 밀려서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구하여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두 마음을 품어 모든 것에 정함이 없는 자는 응답이 없는데 더 재밌는 것은 너가 9절에 내가 낮은 형제라면 여러분,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오히려 자랑. 내가 살 게 별 볼 일 없어. 근데 나의 높음을 막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안지옥권철 내가 낮은 자인데 지금 연약한 자인데 왜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그럴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는 내가 높은 자인데 10절에 보면 자기의 낮아짐을 또 자랑하라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높은 자지만 나는 낮음을 택해 예수님 따라 살아간다고 자랑하라고. 왜? 너의 높음이나 낮아짐이나 다 풀과 그냥 마른 것 같이 아무것도 아니지. 다 그냥 바람에 그냥 말려서 죽는 거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 12절 제가 볼라는 12절 동그라미 바꾸겠어요. 너희 중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험 참는 자. 또 그 다음에 뭐냐? 시련을 견뎌낸 자가 시험을 참는 자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또 뭐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가 시험을 참는 자, 이겨낸 자입니다. 또 같은 게 뭐냐? 약속하신 생명이 면류관이 있는 자. 네 개를 계속 반복해서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는 그 이유는 하나님도 너희를 시험하지 않고 그 누구도 너희를 시험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왜 자꾸 시험 들었다고 말하는 거야? 다만 너희가 시험에 들었다면 그 이유는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유일한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됩니다. 그 욕심 뭐야? 나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그죠? 여러분 이거 잘 아시면 여러분이 많은 시험 통과해서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시험이 온 것 같아 내 삶에. 그러면 그때 주님을 왜 바라보고 주님 앞에 왜 우리가 서야 되냐? 그거는 시험이 아니라 돌아보면 내 욕심이. 하나는 자기 애 때문에. 자기 애는 누구죠? 자기 애는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어련히 때가 되면 아버지가 먹을 것을 양식을 분깃을 다 나눠줄까 자기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내 것을 달라고 해서 탕진했던 둘째들. 자기 의는 뭐죠? 자기 의는 첫째 아들.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고 내가 지켰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는 잔치도 베풀지 않고 어떻게 집 나갔다 돌아온 저 동생을 위해서 신도 가락지도 송아지도 잡고 잔치를 합니까? 자기 의죠. 여러분 시험은 두 가지예요. 다 보면 사람은 나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연민, 자기 뭐 이런 거에 빠지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누군데 하는 자기 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혹됨인데 15절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이래. 그래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절대 속지 좀 말라. 속지 좀 말라.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사울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는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왕으로 인정받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저는 믿음의 시련 또 기쁘게 온전히 여기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참 필요해요. 교회도 뭐 하루아침에 세워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뭐한데 이만하면 열심히 하고 밤마다 기도하고 뭐 하는데 그러면 뭐 눈 깜짝할 새에 막 오산 들었다 놨다 해야 되는데 그래요? 요 정도만 들었다 놨다 해도 덜 어지럽고 감사한 거죠. 그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하면 늘 때로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풀릴 때가. 그래서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야, 저 등경이에 말 아래 든 그 등경이 다 세상을 비추는 거지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가 진실인지 다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만 늘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결국은 내가 그냥 꾸준하게 주님 보면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게 주어진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그러면 시간도 필요하는데 두 번째는 변화된 증거도 필요해요. 근데 그 증거가 막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변화돼서 나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내가 변하였어 막 이렇게 말로 해서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때가 시간이 필요해요. 엄마 옛날에 그런 사람, 아버지 옛날에 그런 사람, 뭐 그런 사람이라고 말하죠. 자녀들도. 그런데 남편들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근데 다 때가 필요하고 때가 되면 그 증거들이 더 명확해져요. 그래서 이게 참 신앙 안에서 때가 있다고 하는 이 전도서 3장이 너무 중요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다 무슨 때. 그러나 그 때를 알려주지 않고 감추어 놓은 이유는 뭐라고요? 너희가 영원을 사모하게 하시려고. 무슨 얘기죠? 때가 반드시 있어서 이게 다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고 주님이 다 드러내시겠지 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영원한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우리에게 오늘 왜 고생하는데 우리가 참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그때 그게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때로는요 그냥 이렇게 목회도 하면서 정말 하나님 봐야죠. 우리가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정말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목회는 내 못할 것 같아요. 하루에도 12번도 더 춤출 것 같아. 왜? 자꾸 사람을 믿으니까.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격려나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사람은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그러고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억울하지만 이것도 내가 겪어내야 될 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다만 이 과정들을 참고 기다리고 내 입으로 막 알아달라 하지 않아도 이 과정은 첫 번째는 무엇은 과정이냐? 내가 나 자신의 과거를 점검해보고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기억하는 거. 디모데전서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진짜 1장이 왜 우리가 그토록
은혜가 되냐면 1장 12절 337페이지 337페이지 11절 1장 11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내가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정말 아무에게나 주지 않는 영광의 복음을 듣고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가장 정확한 말씀 뭐죠? 사실 성경입니다. 저는 해석을 해내는 사람이죠. 하나님 음성을.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 나비라고 하지만 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영광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나아가서 이 사도 바울의 은혜는 뭐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나를 능하게, 나를 능력자로, 나를 정말 이 세상 가운데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이제 뭐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직분이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정말 목회자, 제가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직분에 대해서 늘 많이 엎드려져서 완전히 목을 내놓고 죽겠다고 하는 이 목사의 이 직분이 그때도 자기의 안위와 자기의 배부름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 직분이 망령돼. 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지 않은데 부족한데 연약한데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를 직분을 맡긴 거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 이유를 오늘 13절에 뭐라고 자기의 과거를 얘기하냐? 내가 전에는 비방했던 자로 나는 알고 있다. 나는 전에는 박해자였던 걸, 내가 폭행자였던 걸 나는 안다.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게 행하였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은혜는 뭐와 같이 오는지 아세요? 믿음과 사랑과 함께 와요. 은혜가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거짓입니다. 은혜가 있는데 거기에 믿음이 없다, 거짓이에요. 또 믿음은 있는데 거기에 은혜가 없다, 사랑이 없다, 거짓이라고요. 사랑이 있다고 막 말하고 누구한테 막 이러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인간적인 사랑이 돼서 결국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15절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은 왜 은혜가 그 삶에 있었냐면 자기의 과거를 늘 내가 누군지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고 해방자고 내가 핍박자고 내가 불량배야 뭐라 그랬죠? 비방자의 폭행자라고 했는데 주님이 은혜로 나를 이렇게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도 영광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영광의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1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15절 이것보다 영광의 복음은 없어요.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죄인된 이 땅을 위해서 오셨다는 게 이게 진짜 복음이지 우리가 다른 거 전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나가봐요. 이게 은혜되네요. 내가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닌데 16절 제가 요즘 이 말씀을 읽다가 은혜돼서 내년에 이 디모데 전후서를 같이 나눌까 하는 마음에 좀 깊이 보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이 또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얼마나 참으셨어요? 나를 교회 나오게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서 영생 얻는 자들의 본이 되게 하려고 전에는 핍박자요 해방자요 아무것도 아닌데 충성되이 여겨 이 사도의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감사할 수밖에 없다고. 박천수 권찰님이 이렇게 가장 교회에 오면 애기들한테 주는 것 같아서 이 권찰 직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나요 혹시? 그렇지 않죠.
거찰님 늘 오셔서 내가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저는 뭐 해주십사 안 했는데 이렇게 자발적으로 코로나 기간에도 늘 안내. 그래서 아예 교회는 이제 말뚝 쳤어요. 뭐 안내는 그냥 두 분 얼마나 감사죠. 근데 그 삶의 감사가 또 돌아보면 감사가. 전에는 내가 다 술 먹고 전에는 내가 다 그러던 사람이지. 오죽하면 9살에 술, 여자, 담배를 다 끊었던 존데 그저 예수님 믿고 이제는 목회자가 되었으니 저도 할 말은 없어요. 하나님 은혜로만 그냥. 근데 그 은혜로만 살지 못하니까 내가 막 문제가 되는 거지.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해지면 아예 사랑하지 못할 영혼, 용서하지 못할 영혼이 어디 있어요? 다 내가 그 내 과거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않고 깜깜하고 막히면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사실은 거기에 은혜가. 그러고 보면 한 발 한 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증명해낼 시간과 우리가 증거가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다시 점검하고 또 한 가지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 과정, 긴 시간, 그 누명과 억울함이 풀어지는 과정을 통해 사명을 다시 분명하게 발견하는 은혜를 겪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있죠.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카톤, 말제, 있으나 마나한 존재인데 사무엘이 왕을 찾으러 이렇게 갔는데 뭐 첫째 둘째 아무도 아니야. 더 사람 없습니까? 했더니 아버지 하는 말이 저기 가서 양떼치는 말제 다윗이 있는데 그 애는 뭐 보나 마나 애도 조그맣고 걔나 아닙니다 했더니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합니다. 그도 오라고 하십시오 해서 기름 붓는 장면.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켜서 도시락 하나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을 찾아갔더니 형이 뭐라 그래? 야얘 또 위험한데 여기 왜 왔어? 네 같은 게 왜 왔어? 이러고 인정을 안 해준다. 그런가 하면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을 향해서 그는 외모가 준수한 자라. 그래서 더 설명을 보면 얼굴이 여기가 뭐 이렇게 불구스름한 게 이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보려. 그렇게 잘생겼는데 너 오늘 왜 이 조그만 애가 나인데 와서 하냐고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너를 개들의 먹잇감으로 내가 삼으려고 왔다 그래요. 여러분 그 인정받기까지의 그 과정이 시간이 걸려도 그 시간을 통해 자기의 사명도 발견하고 오늘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부르셨는지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저 이게 참 복음이 주는 능력 같아요. 그냥 작고 몇 명 모이면 어때요? 그런데 내 사명이 개척할 때 정말 한 영혼이라도 주님 내가 이 한 영혼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명, 과거에 했던 그 개척 때의 초심을 잊지 않으면 아이고 한 명이 예배하든 두 명이 하든 처음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가족 식구보다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러면 그 자리를 지켜서 사명 감당하다 보면 시간이 가다 보면 하나님은 거기에 또 영혼을 붙이시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돼. 이제는 오산으로 나가서 감당해야 돼. 이제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는 열방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목.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가 지금 중요해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치는데요. 성령 체험을 하죠. 그리고는 10장 17절부터는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의 명령대로 다시 제비 뽑기를 하는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온 백성들을 소집해서 제비 뽑기를 이제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9절 가보세요. 그런즉 이제 너희는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와라 하고 거기에서 누가 뽑혔어요? 첫 번째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마드리의 가족, 마드리죠. 마드리 가족. 그 중에서도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어요. 기름을 이미 부었는데도 사울이 두려워하고 하니까 이것을 다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제비 뽑기가 언제 나왔어요? 에스더에서 나왔죠?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제비 뽑기. 자, 그래서 했더니 기스의 그 아들 사울이 딱 뽑힌 거예요. 백성들이 그때 얼마나 탄식하며 기뻐했을까요? 그런데 전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22절 가보실래요? 사울은 자기가 뽑힌 것을 보고 어떻게 해요?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어요. 왜 그래요? 자신도 없고 비웃음 당할까 봐 그는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자신이 뽑힌 것이 영광이 아니라 저주같이 느낀 거죠. 왜 그러냐면 사사기 20장으로 가서 우리 복습하겠습니다. 20장 40절. 많은 12지파 중에 가장 찌그러져 가지고 형편없이 된 지파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예요. 20장 40절 이렇게 해서 전쟁이 나는데 20장 40절에 가니까 베냐민 지파는 몇만 명도 아니에요. 600명 외에는 남은 자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기드온이 내가 가장 약한 자고 가장 작은 지파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 베냐민 지파의 사울은 더 형편이 없는데 자기가 딱 뽑히니까 자신이 없으니까 오늘 진보다리 뒤에 숨어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이걸 단편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까도 우리가 보았지만 너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비웃었죠. 근데 오늘 27절에 가서 보세요. 27절에 어떤 불량배가 라고 시작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고 멸시하고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니 사울은 잠잠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왕이 되면 백성들은 그에게 예물을 바쳐야 되는데 아이고 네가 무슨 왕이여 그러면서 멸시할 뿐만 아니라 예물도 바치지 않는데도 사울은 그때까지도 자신이 없어요. 인간적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기름 부어서 이 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세웠다고 하는 자기 소명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는 오늘 이 절호의 찬스에도 가만히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셨으나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일이 11장 다음 주부터 이제 또 볼 건데 11장의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이후에 완전히 바뀌고 당당해지는 과정들이 생겨요. 그럼 제가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가 변화해 새 사람이 됐다고 분명히 말씀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것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무엘도 4번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그가 맞다는 것을 자꾸 확인시켜줬고 결정적으로는 사울도 많은 시간과 자기 검증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맞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줘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단숨에 뭐가 안 돼요. 그래서 참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해서 내가 그냥 변함없이 기도하고 하면 때가 되면 다 풀리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이웃에게 자기 증명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자기 증명이라고 그랬어요. 자기 증명. 사람은 자기 증명, 하나님은 증거만 하는 거예요. 증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꾸 썩어 없어질 것들로 영원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는 시도를 이 땅의 백성들이 하는데 그걸 멈춰야 돼요. 하나님은 증명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증명되어야 할 뿐이 아니라 증거되어야 될 뿐이에요. 그분의 하신 일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를 복음을 통하여 증거해야 하는 거지. 증명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하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증명. 그러니까 오늘 사울은 이 증명의 과정들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 가운데 그래요. 바로 그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증명해야 될 때가 옵니다. 이것은 코로나를 보내면서 교회와 성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이고 성도가 무엇인지를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더욱 더디고 힘들지라도 기준을 분명하게 하나님께 정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